민수기 3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통과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물과 불을 통과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감사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부모님 고맙습니다. 주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니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표시할 때 부모가 영광을 받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가? 스트라디바리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 아무 목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알프스 산맥에 있는 가문비 나무라는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아주 추운 곳에서도 죽지 않고 곳곳이 살아가는 생명력이 끈질긴 나무입니다. 알프스에 있는 가뭄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스트라디바리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나무로는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 선인장이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척박한 사막에서 선인장의 꽃이 피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막 같은 곳에서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문제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사막의 선인장의 꽃과 같은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발람의 교훈에 따라 우상 숭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실제적으로 미디안 여자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든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모았습니다. 미디안에는 아주 큰 족속인데 모세는 단지 12,000명의 군사만 보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미디안 적군을 다 치고 12,0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그곳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왔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남자가 죽었습니다. 부녀자와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라. 산더미같이 전쟁의 전리품이 쌓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에 사용하던 수많은 가구와 옷과 가죽옷과 수많은 재산, 금과 은과 보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취하려면 바로 취할 수는 없다. 먼저 이것을 깨끗하게 하라.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다. 먼저는 물을 통과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이 전리품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하라.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백성들은 반드시 정결케 하는 물을 온몸에 뿌려야지만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하게 되었거나 전쟁터에 나갔을 경우에 이 부정한 물을 뿌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결한 물은 붉은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거기에 재를 넣습니다. 이 재를 물에 섞어서 만드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수가 아닙니다. 반드시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에 피를 뿌리고 번제에 재를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을 엮어서 물을 만든 것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려면 반드시 이 물을 사용하라. 생수를 뿌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암송아지에 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정결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암송아지의 재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아주 든든한 나무입니다. 주님은 나무 십자가, 백향목 같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슬초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슬초에 엮여 있는 이 포도주를 주님이 입에 잠시 머금었지 않았습니까? 붉은 실은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정결케 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맑은 물을 뿌릴 때 백성들은 깨끗해집니다.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은 깨끗해져서 그들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뿌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37장 25절에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이 물이 뿌려질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임하심으로 새로운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백성들은 맑은 물로 뿌려질 때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모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구약시대는 반드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릴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정 어린 감사가 상달이 되었습니다.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정결케 하는 물로 뿌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돈이 생겼을 때 이번 삼성이나 SK 주식이 올라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십자가에 보혈을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맑은 물을 뿌렸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맑은 물을 뿌리지 않으면 어떤 전쟁의 전리품도 취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보혈을 뿌려서 우리 성도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의 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원망과 불평이 입에 가득 나올 수는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걸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물로 씻겨지고 난 뒤에는 우리의 원망이 감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련과 고통으로 아파할 때 보혈의 피를 붙잡을 때 원망이 감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내어놓으셨어요. 벌거벗은 채 전능한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한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에 비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피와 말씀을 통해 들어지는 감사가 참 감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참 감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돈이 많고 건강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몸이 아프고 재산이 날개에 달린 채 사라져버릴 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우리는 피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물로 씻겨질 때 우리의 모든 원망은 감사로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선한 목자가 되어 너희를 푸른 땅 시름하는 물가로 인도해 주리라, 내가 너희 필요한 걸 채워주리라. 이 말씀의 물로 씻겨질 때 지금 당장 어렵다고 원망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의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브레네드의 간증인데 폐결을 갈았습니다. 각혈로 막 피를 토했습니다. 그런데 29세에 죽었는데 피를 토하면서도 원주민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네드의 일기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이 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나 유명한 선교사들이 이 데이비드 브레네드의 헌신을 보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폐계력으로 피를 토하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마워서 나는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죽음의 순간까지 나는 원주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 때문에, 세상의 재물 때문에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만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피를 의지해 감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와 싸워, 미디안 군대와 싸워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 전리품은 반드시 불을 통과할 때 백성들은 이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주석과 낙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욕심이 나서 막 전리품을 집에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칙은 반드시 불을 통과하라. 불을 통과한 전리품은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불로 성경에 비유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제단에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불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전리품은 불을 통과할 때 백성들이 깨끗해져서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반드시 불을 통과하는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상징합니다.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가 불이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뜨거운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으로 불같이 타는 분이십니다. 또 심판의 불로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열정은 불같이 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불같이 연단하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요셉을 13년 동안 연단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로 가고 감옥에서 2년 이상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연단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그 불같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태워져야 됩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불로 너를 연단하였다. 욥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였습니까? 시련 중에 감사했습니다. 풍족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욥을 쳐서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몸에 욕창 같은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불같이 연단하는 고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도가니는 은혜를 풀면은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라는 것은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질병이 있음을 해서 그를 연단하였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 불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욥처럼 바울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감사가 하나님을 참으로 감동시키는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라. 불을 통과하라 이 말은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조금만 몸이 아프고 조금만 피곤해도 사람들은 막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만 차량 질서를 안 지키면은 자동차 문을 열고 막 10원짜리 요금이 막 나옵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또한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성령의 불,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돈을 주십시오. 직장을 주십시오. 그 전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 심령 가운데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직장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감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종인 저희가 부하들을 점검해 보니 전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미디안 대군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군인은 12,000명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9절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도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오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에 감사해서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떼내서 여호와의 성막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기념으로 회막 앞에 제물을 놓았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오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태어났는데 한 명도 잃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상속하게 해주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생명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후수의 간증인데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수는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이다. 로마 교황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9절에 이 말씀 붙잡고 그가 끝까지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한 명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것처럼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조지 화이트필드의 간증인데 매일 아침마다 목이 쉬도록 야외에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이크가 없는 그때에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쉴 때까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기쁨으로 생명의 주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몬드 휠의 롤의 간증인데 방탕한 무슬림이었지만 회개하고 레이먼드 롤의 간증입니다. 방탕한 무슬림이었지만 회개하고 티니지를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시련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보장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며 이 땅에서 승리하다가 주의 품에 이르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감사는 무엇입니까? 물을 통과한 감사, 보혈을 의지해서 감사하고 말씀의 물을 의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참으로 받으십니다. 불을 통과한 감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감사, 우리의 생명이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거리에 인도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게 달라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